안녕하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하실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옆 사람 바라보며 할까요? 더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
지어져 가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손잡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걷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조금 느리고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의 시선이 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이 밤에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혜경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허락하신 공동체 영신교회 새벽이슬 청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하고 분주한 삶의 현장에서 늘 빠르고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은 경주가 아니기에 아버지의 시간에 맞추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속도로 완성되어가는 각각의 복된 이야기들이기에 구원임을 알기에 그것이 사랑이기에 아버지와의 진정한 동행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조용히 아뢰는 우리의 간구가 서로를 위하는 섬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만지심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속도가 아닌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도전을 피하지 않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반사해낼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옵소서.
2026년 새벽이슬 청년회를 위하여 새롭게 세우신 일꾼들 있습니다. 몸과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허락하신 역할 잘 감당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망 가운데 동역하는 새벽이슬 청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힘 주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희 26년도 1월 넷째 주 청년회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저희 홍철호 장로님께서 이제 원로 장로 추대를 하셨습니다. 이제 22년 동안 2003년부터 22년 동안 이제 시무 장로로 이제 섬겨주시다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원로 장로로 추대되셨는데 저희 청년분들도 저희 홍철호 장로님의 이제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년회 소식입니다. 먼저 2부 순서로 오늘 가족 모임이 진행될 예정이고 오늘 예배당 정리는 민진회입니다. 또 저희 승명 가장님께서 부재로 인해서 오늘 승명 가장님 이제 가족원들은 이제 민식 가장님과 함께 오늘 가족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교 기도 모임 오늘 또 동일하게 오후 4시 4층 미션홀에서 진행됩니다. 또 저희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싶은 분들 4층 미션홀에서 오늘 오후 4시까지 함께 와주시면 또 되게 큰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 2주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계속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청년회 표 공모전 응답이 총 16개나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오늘부터 이제 투표를 받아가지고 총 16개의 그 표를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26년도 표가 채택될 예정인데 먼저 제가 한 개 한 개 일단 빠르게 읽어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벽 이슬 부흥소망이라는 거와 첫 번째 이제 나왔고 쭉쭉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흐르는 새벽 이슬 청년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새벽 이슬 공동체, 흐르는 이슬 샘솟는 은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사랑의 강물이 가득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살아나는 2026년, 성소로부터 나로부터 흘러가는 주님의 사랑, 도약하는 믿음, 비상하는 교회. 우리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성소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살리는 청년, 성소에서 시작되어 열매 맺는 삶, 죽은 땅에 흐르는 생명의 강, 은혜에 깊이 잠겨 사랑을 널리 흘려보내는 청년회, 성소에서 흐르는 물, 우리가 흘려보내는 생명, 성소에서 받은 생명 세대로 흘려보내는 청년, 흘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사랑을 향해 까지 총 16개가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되게 비슷비슷하면서도 거의 이제 약간 단어 위치만 바뀐 것들도 몇 개 있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잘 이제 봐서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가 어떤 분이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혹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채택이 되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께 제가 이제 이거 제안한 건데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소정의 상품이 나갈 예정이니까 그것만 혹시 잘 파악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거 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문예찬 청년이 전역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지금 와 있는데 잠깐 나오진 않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나라의 부름 받고 이제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왔는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예배 끝나고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서 마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정성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언제나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결단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한 간구하는 소원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청년들의 시간을 통해 주의 사랑이 더욱 확고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03쪽 부분입니다. 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새벽을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가죠? 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리 주변 청년들과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박수 칠까요? 네, 박수 한번 치고요. 우리 주변 청년들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한 달 동안 애쓰셨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문해찬 청년 저녁 소식도 함께 들었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를 참석했었는데 인사를 못 나눴어요. 우리 최혜인 청년 지금 유학 중에 있다가 잠깐 귀국해서 다음 주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혜인이랑 인사 못 나눈 청년들 있으면 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둘러보니 굉장히 오랜만에 온 청년도 있어요. 우리 아이를 낳고 한 4개월 만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애엄마인 거 모를 정도로 우리 예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김소나 청년 오랜만에 예배 참석했는데요. 애기 키우느라 애쓰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제가 미리 말은 안 했는데 그리고 황혁주 청년도 오늘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현이 앞에서 너무 박수치고 있어요. 맞아. 우리 정다현 사모님께서 사모님이 되셔서 돌아오셨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늘 사모님으로 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청년의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네, 관계들이 또 많고 서로 함께 할 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이 참 감사하고 네,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늘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세심한 관심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났고 서로 축복할 일도 많고 또 변화도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들, 요즘에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 어떠한 마음, 어떠한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한번 나의 신앙의 색깔을, 신앙의 마음을 심플하게 자신만의 표현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가득한 설레이는 마음, 따뜻한 색깔이 떠올려지는 신앙의 삶의 자리인지 아니면 마음은 원하는데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서 나의 신앙의 색깔도 조금은 어두워졌고 기대감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현장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청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고백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마음 아픈 표현으로는요, 분명히 새벽이슬 공동체,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왠지 모르게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청년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올려 보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인 건지 혹시 수박 겉핥기식 맴도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고민되는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특히 청년 때 20대 시절에는 입학을 신학교로 했기 때문에 신학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20살 때부터 신학생으로 지내면서도 저 역시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 때 참 굵고 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패기 넘치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주눅들고 현실의 앞에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나 신앙인 맞나? 나 신학생 맞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수도 없이 고민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스럽지만 삶의 현장에서 만만치 않은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현장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면 좋을지
또 어떠한 고백으로 신앙인답게 서 있어야 될지, 어떠한 메시지를 이번 주에 같이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한 달 전, 한 5, 6주 전에 만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한 달의 말씀을 미리 그 전달에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쭉 세워놓거든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면서 조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 찾았던 본문이 바로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요 9장 31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인데요.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진 당시 초대교회가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올 한 해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11개월 남은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신앙 공동체, 또 주께서 세우신 삶의 교회가 되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새벽 이슬 신앙 공동체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찾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9장 하반절을 읽었는데요. 이 후반부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앞부분 9장 시작 부분부터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리고 회심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릴게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예요? 오늘 언급되고 있는 이 사울. 모를 리가 없는데? 사도 바울.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거듭나기 전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기준에서, 사울의 기준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신성 모독죄를 지은 예수라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핍박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된 신앙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핍박하고 결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큰 공포의 대상이었고 도망쳐야 할, 피해야 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교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요, 주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신 이유가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대속하신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울의 삶은 180도 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고백되자 그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유대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변화돼서 삶의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본인은 옮겼으나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사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실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믿기 힘들었겠죠. 얼마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듣던 공포의 대상이 나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무슨 꿍꿍이로 왔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더 악하게 핍박하려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며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요. 공동체로 들어오는 걸 불안해하면서 받아들여주지 못합니다. 당시 사울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사울은 변했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면서 복음 증거자로 세우신 현장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의 시선은 율법에만 얽매여 있었고 그 시선을 풀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자 그는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변화를 만난 사울이었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타난 사울을 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사울은 그 공동체에 쉽게 들어가질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사울을 도와줍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굉장히 신뢰받던 인물이 직접 사울의 손을 붙들고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주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울이 주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회심의 사건을 알려주고 사울의 사명을 대신해서 소개하며 우리도 이제 사울과 함께 복음 증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신뢰받던 바나바는 그 시선에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열어주셔서 사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울을 받아들였고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고 변화된 지금 현재의 사울을 보며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시선을 가졌던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사울과 같이 믿어지지 않게
나도 모르게 변화되었던 신앙의 고백을 만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혹은 사울처럼 극적인 신앙의 변화는 고백은 없지만 잔잔하게 끊임없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이 자리까지 나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나는 상상치 못한 그 시간에 말도 안 되게 우리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길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여기에서 리더로 섬기셨거나 교사로 섬기셨던, 그리고 팀원으로 섬기셨던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거라고 상상하셨었습니까?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청소년 시절, 그리고 나의 20대 초반 시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장을 하고 있다고, 내가 또 임원을 한다고, 찬양팀, 방송팀, 성가대로, 교사로 단기 선교를 가고 그렇게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상상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더로 봉사자로 섬겨본 적 없는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너무나 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저는 평청년이었으면 절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평생 예배의 자리를 도망치지 못하게, 합리화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얽매이게끔 한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아닐까. 하나님이 날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싶은 고백을 저는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또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 있고 섬기고 또 함께하는 이 현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의 역사, 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도 안 되게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조금 쉬고 싶었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거나 나 혼자 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돌아보면 우리 곁에는 늘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내 곁에 힘이 되고 홀로 서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었던 그 바나바와 같은 손길,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바나바가 되어주겠다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요. 누군가에게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2026년 한 해를 걸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요. 서로 한번 바라볼까요? 눈 한번 마주쳐 주세요. 이 시간 너무 힘들죠? 자꾸 쳐다보래요. 그렇죠? 쑥스러운데 나에게 바나바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마주친 분들이요. 그리고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도와줘야 될 또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사울처럼 부족하고 또 때로는 악랄하고 또 연약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혼자 버티기도 힘들고요.
나 혼자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우리 새벽이슬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교회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시 사울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었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28절부터 나오거든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로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환영받는 사울이었지만 원래 사울이 있었던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사울은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와 변론하기 시작하고 그를 죽이려고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 핍박받는 자리로 옮겨지자 사울도 핍박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핍박받기 시작했고요. 그 핍박을 피해서 또 예루살렘 공동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도망갈 수 있었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이어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확산됐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음이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고백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31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핍박이 없고 환영받았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고백됩니다. 31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되는 건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말씀 같이 보시면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고백하는 이들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해져서 복음 확산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주를 향한 경외, 주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주를 내 마음의 중심에 놓는 그 고백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고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마음은 주를 고백하는 이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고백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또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며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요. 우리도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때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평생 정말 그 내 모든 순간마다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을 붙드셔서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평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를 경외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품고 주를 경외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붙드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손길을 통해 참 평안을 누려가시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길, 또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우리가 사울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미기적 민기적 하나님을 향했다, 세상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 나의 욕심을 향했다, 계속해서 신앙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끊임없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를 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을 회복하는 2026년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회복된 고백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신앙처럼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는 순간에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들로 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추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의 삶을 누가 바라보아도 우리 헌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느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고, 누가 보아도 우리 다연 사모님 성령님의 위로를 느끼고 있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정말 든든히 세워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신앙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늘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환란이 내 삶에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제가 신앙인으로 든든히 서 있겠습니다. 평안하게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를 위해 더욱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과 결단 담아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세상 풍파 참 많이 겪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정말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고백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 부르며 또한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아버지와 회심하여 하나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그 시작한 아버지의 말씀의 고백을 함께 만났습니다. 아버지여, 그도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워졌고 또한 그를 받아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초대교회가 아버지여 주께를 경하는 믿음으로 또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더욱 편안하게 든든히 서갔음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아버지여 우리도 사울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음을 돌아봅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그 삶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인의 그 발걸음을 이어가기 참 어려웠겠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에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아버지 서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아버지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더욱 큰 평안을 누리고 회복의 손길을 누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의 손을 붙들어 주게 하시고 아버지 외로워하는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있으면 아버지를 그를 돌보아 주게 하셔서 바나와 같은 아버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바나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붙들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혼자였으면 참 힘들었을 신앙의 삶의 현장, 주님께서 바나바 같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또한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가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붙들게 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손길 가운데 더 큰 평안을 고백하며 믿음의 뿌리 깊게 내려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 앞에 서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의 자리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를 통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 든든히 내려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또한 새벽 이슬 신앙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2부 가족 모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